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돈을 내고 배표를 샀는데요. 어디로 가는 배표를 샀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표를 사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2절 중간에 나오는 악독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이었는데요. 당시 아수르는 매우 악독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후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매우 악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셨고 이제 커다란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배가 산산조각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선장도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풍랑도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이번에는요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재앙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1장 2절에서 살펴본 악독이라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1장 2절에서는 악독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재앙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1장 2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시작된 것이고 여기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고 여기서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요나가 뽑고 사람들은 이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을 돌면서 회개하십시오. 40일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무슨 길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무엇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악한이라는 말과 그리고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악한이라는 말과 재앙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재앙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악독, 재앙이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가면 이 악독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이 되냐면 요나에게 사용이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이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읍의 동편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제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요나는 이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무엇을 면하게 하십니까?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독 혹은 재앙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해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경험한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강한 햇빛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읍 동편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는데 이때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재앙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재앙과 비교를 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재앙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임했던 재앙은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죽을 수도 있는 커다란 재앙이었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임한 재앙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커다란 재앙이었지만,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재앙은 강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생긴 작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경험하는 그 재앙을 가장 커다란 재앙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는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내면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가장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재앙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쭉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커다란 재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커다란 재앙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셋째,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박넝쿨이 사라지고 그리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작은 재앙에는 커다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커다란 재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경험하는 작은 재앙에만 커다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런데 너가 어찌 너의 박농쿨이 사라진 그 작은 재앙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재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박농쿨이 사라지고 그리고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나의 작은 재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재앙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재앙에 관심을 갖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커다란 재앙이 나의 재앙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